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6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구약성경 98쪽입니다. 98쪽 봉독하겠습니다.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되일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아멘. 6절에 보니까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하는 건 여기 2절, 3절에 보면 그 아비벌이 정월달 열흘에 양을 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관했다가 14일 날 저녁 때 해질 때 양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양을 잡을 때 잡아갖고 그 피를 임방은 위에 요걸 말하고 설주는 양 옆을 말아요. 거기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와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데 고기를 그냥 다르게 아주 불에 구워 먹지 삶아서나 날로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또 남은 거는 머리 정강이 내장 다 뭐 한쪽 부분적으로 아니라 전부 다 불에 부어 먹고 또 남겨두지 말고 남은 건 소화해버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내가 벌을 내리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때 보니까. 그리고 14절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말씀을 가르칠 때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의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맞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니까 주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데 한량을 부어주시는데 자녀, 젊은이, 또 늙은이, 남종, 여종에게 또 부어주신다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맞도록 거기에 그 어리면 어린 대로 장사하면 장사하는 대로 다 그 입장에 맞도록 하나님이 각각에 맞춰서 충만히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뭐 장사한 사람에게 준다면 어린 성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에 맞도록 가르치고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특별히 제일 시대적으로도 제일 쉽게 가르친 게 창세기 구약 시대가 제일 쉽게 가르쳤어요. 또 신약 시대와는 성경으로 가르치고 또 그 과거 성경에 나오기 전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전에는 문서 계시가 없었어요. 전부 다 자연 계시, 영감 계시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문서를 받고 특별 계시가 시작됐고 신약 시대에 또 신약 성경으로 또 신약의 특별 계시가 있고 구약은 모세 5경부터 시작해서 선지서 역사서들이 있으면서 또 특별 계시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뭐냐 하니까 우리 신약 시대에는 보혜사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이게 제일 높은 도고 제일 어려운 도, 제일 깨끗한 마음으로 받아야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5장에는 성령을 그 앞에 꼭 뭐로 붙였나? 진리의 성령이라고 붙였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제 감사에 대한 거를 배우고 또 우리가 연습해서 정말 감사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연습해서 우리 것이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 순서를 딱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우리가 오늘 6월절을 특별히 오전에 배우려고 하는데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새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감사절기, 자 6월절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먼저 우리가 중생되는 거, 중생돼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은혜를 줬고, 또 중생된 우리에게 또 모세의 십계명, 오늘 신약시대 오순절날 성령을 주셔서 진리와 영감에 인도를 해갖고 받은 기본 구원이 점점 성숙하게 건설꾼으로 자라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금생과 내세 영원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육신까지 다 보여주시는 안보의 은혜가 또 계속되고, 이 세 가지 구원과 인도와 안보의 은혜에 감격을 해가지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 백여기 목사님 그 마지막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권세의 큰 은혜를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또 이건 말하면 또 우선 설교 필요가 되니까 우선 너희들이 아는 거 우선 너무 이 깊이와 넓이를 안다면, 그렇기 때문에 땅의 것을 우리가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비교해서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면 더 큰 것을 해서 작은 것을 얼마든지 사람들은 버리지 않아요. 그런 입장에서 땅의 것을 잘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을 얻고 하늘나라 보여준다면 그 장사 미치는 장사는 수없이 남는 장사인데 세상 말로 그거 안 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썩어질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 나오잖아요.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죽을 것이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게 오늘 우리의 부활의 건설구원의 도인데, 우리가 이런 거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너무 받은 게 너무 크게 감사하니까, 너무 큰 걸 받았으면 그 감사와 더불어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되면 뭐가 나오겠죠?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기쁨이 나오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감사하고 때문에 주님 앞에 충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대저 하나님의 계명 무거운 짐같이 신앙 양심에 매여서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심에서 넘어서 자유가 돼서 내가 원하는 하고 싶은 일이 됐어. 변화라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걸 말하면, 양심까지는 아직 그 정도까지 변화된 거, 양심이 옳다, 맞긴 맞다 할 정도로 변화된 거고, 이제 진짜 변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자유가 된 거, 나의 자유가 된 것이 변화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게 변화된 거거든요. 그런 자가 되기까지 우리가 되니까 그런 충성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할 때 그 충성되다는 게 그런 충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자 보죠. 중심이 중심 모아서 충이 됐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다 그걸 기울어졌다. 내 소원이. 그런 다음을 말하고 있지. 양심에 끌려서 양심 정도에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 감사를 거기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관계가 올 때 다음 주일에 만약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껍데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거 보면 아까 우리 신명기 16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빈손으로 오지 말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받은 복을 헤아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라 했잖아요. 그래, 빈손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 감사의 마음이 없이 오는 걸 오지 말라. 뭐 그게 물 핵심은 맞아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해석, 외부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신앙은 껍데기도 있고 알맹이도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해석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기의 마음이 기울어지면 자기의 그 소유도 기울어지게 돼 있잖아요. 마음이 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 감사합니다 합니까? 자기 시간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힘도 드립니까? 힘 드리고 재물 드리고 시간을 드려야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감사합니다 했다고 내 마음이 갔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외식이겠습니까? 진실이겠습니까? 양 집사님 다른 생각 있어요? 저번에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게 오늘 설교할 때 보면은 양고기를 먹되 삶아서 먹는 거, 삶아서 먹으면 이 퍼진대요. 구워서 먹지 않고 인간의 다른 주관이 들어가서 말씀을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 벌써 마음이 나눠지면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영감으로 안 들으면 주관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미리 막아주려고 하나님 나한테 들키게 한 거예요, 지금. 들켰어요, 이제. 저기, 여러분들의, 우리 예식의 사람들은 두 가지 예식이 어떨 때 껍데기로 하지 말라니까 마음만 하면 되겠다니까 마음만 하고 마음의 진정한 표시가 되는 그 시간, 힘, 재물은 또 안 들이면서 마음으로 했다. 요것도 외식의 외식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진정한 감사가 있으면 시간 드리고 힘 드리고 재물 드리죠? 아멘이 안 되나? 목사님이 너무 연보하라고 미리 집어갖고 마음이 시험 들었나? 어? 자, 진정한 마음에 감사가 있으면 자, 자기 시간 드리고 힘 드리고 뭐요? 재물 드리지 않겠어요? 우리 양집 뭐예요? 우리 박주봉 씨 혼자만 아멘하는가 보네. 나머지 사람들은 목사님 말이 언짢은가 보다. 설교가. 응? 아니기를 바라면서 계속 설교합니다. 그래. 아멘이기를 바라면서. 그래. 그러니까 이 예식의 사람들은 이렇게 또 예식하고 저렇게 예식하고 뭐 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여러분 진짜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필요할 때 시간 내야 되겠죠. 또 힘을 써야 되겠죠. 또 물질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기회 있을 때마다 서로 하려고 하면 더 좋고 또 그다음에 또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추수감사 연보까지 해야 되는데 연보할 때도 생각할 때 목사님 무조건 많이 하라는 뜻이 하나님 명중하라는 뜻인데 명중하는 거는 내가 감사의 표시로서 내 입장에서 받은 복을 세어보니까 물질로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자 이거 딱 내가 좀 약간 좀 부담스럽다고 할 게 딱 맞는 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가볍다 그거는 벌써 성의가 없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게.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이 절기 때 이런 걸 안 했는데 우리 교인들 절기 연보를 너무 적게 내가 보니까 왜 보통 주일 목사님이 설교같이 이렇게 해가니까 뭐 주일 연보 같이 하면 되겠지 그냥 이런 순으로 생각하는가 봐. 여러분 감사를 한번 받은 감사를 세 갖고 한번 특별히 좀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좀 뭐 연보를 안 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정도로 하란 말이야. 알겠죠? 예? 여러분들이 연보 좀 더 해봐요. 얼마나 나고 우리 교회 그거 나와도 안 나와도 별 상관없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맞다. 여러분들이 그 면에 정말 양심의 영감에 받을 수 있을 만큼을 하라 이거예요. 알겠죠? 우리 교회 회계들이 그 돈 더 나오고 안 나온다고 우리 교회 큰 문제가 없어요. 응? 그러니까 그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받은 복 한번
세상 복, 신령한 복 받은 거 한번 세보세요. 오늘 신명기에 나왔잖아요. 받은 복을 헤아려 가지고 오늘 그걸 담아갖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주일 연보만 그래 하지 말고 모든 생활 자체에서 정말로 내가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감사로 드리고 또 모든 봉사도 감사로 하고, 전부도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일인데 전부 감사가 되도록 하면 얼마나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나도 그래요. 여러분이 감사하면 그것보다 내게 갚아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감사함으로 하면 그 이상 그 당신을 대접하는 게 없대도요. 보니까 그 감사가 있기를 바. 어떤 행위로 열심히 하고 공로의식을 하지만 안 하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도 봐요. 어떤 자식이나 누가 막 열심히 해놓고 내가 이랬죠. 자기 세를 내보세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공로, 유대인들 가지고 공로주의로 율법주의라는 것도로 불의하다고 싫어하세요. 감사를 갖고 하는 걸 주님은 제일 대접을 여기신단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게 없어도 예쁜 사람은 감사의 마음이 진정 있기 때문에 예쁘게 보이는 거고, 많이 주는데도 예쁨을 못 받는 사람은 계산돼서 주니까 사람들이 싫어서 그 예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여러분 어떤 분이 주는데 쓰고 나머지, 요즘 물질이 풍부한 시대니까 조양자 주세요. 나머지로 드리면 되겠어요? 그럼 안 받는 게 낫겠지요. 옛날에 구약시대에도 명절이 되면은 그럴 때 제일 첫째 끼, 제일 좋은 거, 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전 앞에 갖고 와서 드렸지. 찌끄러기 드렸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 보면 찌끄러기를 드려갖고 하나님 노예에서 나오는 것도 나오잖아요. 짐승도 뭐야? 절름발이 이런 걸 드렸다. 너희들이 드릴 때. 주님 다 안다. 그런 걸 안 드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저도 뭐 이래 하려고 할 때 경제적으로 하려고 하지 싼 거를 하려고 안 해. 물론 일부러 어떤 사람 최고로 해야 된다고 하면 너무너무 사치품을 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그건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해. 다만 경제적으로 괜찮은 거 그 정도는 해야 안 되냐 이 말이지만, 그렇다고 자기 집에 거는 제일 좋은 거 해놓고 하나님 교회는 뭘 하나 싸도 싸고 싼 거 쓰고 나머지 또 임시도 교회 갖다 주고, 그럴 바엔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쓰고 나머지 교회 갖고 오지 마세요. 음식도. 그 하나님 앞에 안 맞아요. 하나님 앞에 내 거 좋은 걸 드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연보도 어떤 분들 11조 연보하는 것도 사람들 두 가지 뜻은 난 다 받아주래. 제일 먼저 딱 받자마자, 월급 받자마자 다른 데 쓰면 안 되니까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바로 보내는 것도, 그런 면에서 보내는 거 괜찮아요. 어떤 사람, 난 그거 성의 없다. 나는 현금을 빳빳한 거, 새거, 이거 갖다가 연보 드려야 내 마음에 찬다. 또 그런 사람,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좋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정성을 들여서 하겠다는 그 연보, 그걸 주님 받는 거단 말이에요. 모든 거. 그러니까 나누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내 거 좋은 걸, 귀한 걸 같이 나눌 때 기분이 좋지. 찌끄러기 주고 나누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 우리 교인들도 음식을 사줄 때 맛있는 음식 막 사주면 좋아. 비싸도. 같이. 아깝다고 제일 싸구려 가서 사주면 좋겠어, 그거? 안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했나. 그럼 하나님이 그 이상 갚아주시지. 놔두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자기가 받은 복을 좀 생각해 보라고요. 얼마나 복을. 그런 가운데, 감사가 또 깨달아질 수가 있고, 또 빈손으로 아니고 너 힘대로 또 우리가 드려보자. 이런 가운데 깨달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맹이와 껍데기 두 가지가 균형을 맞춰서 나중에 정말 알맹이, 진정한 주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 구원의 축복, 인도의 축복,
안보의 축복, 이 세 가지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제가 유월절 이걸 한다고 했는데 또 그렇게 되는지 지금 모르겠네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자, 이제 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이게 유월절은 우리 구원에 대한 기본권 플러스 건설권이 같이 감사하는 날이 이 유월절. 근데 우리가 이걸 요즘에는 부활절로 4월 15일경, 그 다음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맥스절은 6월 초순, 우리 그 날 달력에 맞추면은 또 추수감사절은 10월달, 그렇죠. 지금 우리가 11월달에는 미국에 그거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고치자, 10월달쯤으로 옮겨가자. 또 어떤 사람은 토속적으로 하자, 우리 추석에 맞춰 지키자, 이러는 분들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6월절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깨닫는 면에 대해서 그런데, 오전에 우리가 감사라는 게 그 배경이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사람들이 진짜 감사를 깨닫는다고 나왔잖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감사, 역경과 환난 속에서 기도도 진정한 기도가 또 나온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이 환난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은 6절에 해질 때에 양을 잡고, 또 그 다음에 한밤중에 여기는 13절에는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이때가 6월절, 유월이라는 뜻은 바로 이것도 해석을 좀 해야 되겠죠. 윤정아, 유월절 뜻이 뭔 줄 알아? 몰라요. 윤정이도 모르니까. 우리 주선이는 알겠지? 알지? 뭐 무슨 뜻이야, 6월이? 넘어간다. 어이구, 우리 주선이가 영 낫네. 그래. 한 말 뜻을 아네. 6월, 넘어간다. 피를 문 임방과 철저에 바른 집은 넘어가고, 안 바른 집은 들어가서 장자들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야. 그게, 천사가 넘어가서 멸하지 않고 또 들어가서 멸하는 거리, 그게 한밤중이라는데, 한밤중에 그래 되어 있다고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고 신명기를 보면 나오거든. 한밤중에 그래 됐거든요. 그래서는 이걸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은 전무후무한 개인적인 환난도 되고, 가정적 환난도 되고, 또 교회적 환난도 되고, 그 시대적 환난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그러면 이 환난을 잘 준비하고 치르면은 큰 성공을 하게 되고, 세 가지, 생명 성공, 자유 성공, 부여 성공을 하게 되고, 이거를 잘못하면은 생명도 잃어버리고 사망에 속하고, 또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속박되고, 또 부여를 잃어버리고 또 가난하게 되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6월절은 환난절기라고, 간단히 말하면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성경학자들이 보면 6월절은 환난절기라고 합니다. 왜? 피를 바른 집에는 환난이 안 되고 피를 안 바른 집에는 환난이 됐고, 그랬기 때문에 환난절기라고 합니다. 근데 환난을 통해서 피를 바른 양의 피를, 예수님 피를 힘입은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고 부여를 얻게 되고, 예수님 피를 힘입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 환난이 도리어 자기에게 사망에 이르고 또 모든 세상의 종이 돼버리고 또 모두 가난해지는, 영육이 다 가난해지는 걸 가니까 이게 환난절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6월절에 구원을 얻지 못하면은 다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중생되는 것도 제가 볼 때 기본 구원의 중생도 환난 때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기본권의 중생을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 진리와 영감 인도를 받아가지고 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도 깨달음으로 부여해지고, 이게 부여해진다는 건 세상적인 면의 부여도 말하지만 믿음과 깨달음과 성령의 부여도 말합니다. 또 부여해지고 또 자유, 내가 변화돼서 종된 데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의 길을 가고, 생명, 하나님과 끊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의 생명을 가지고 또 이 생명생활이 계속 잘 될 수 있어서 영생구원의 또 특별한 은혜를 얻는 게 다 생명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난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큰 환난, 장한 환난이 우리에게 있고, 좋은 환난, 좁은 환난, 범위가 또 넓은 환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런 환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근심하고 불행스럽게 여기는데, 그러나 이 환난이 닥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만약 기독자로서 세상에 환난이 없다면 우리 주님으로 더 부여해지고 주님과 더 긴밀해지는 생명도 구원이 성장이 안 되고, 또 우리가 변화돼 가지고 세상에 종된 데서 하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되고, 또 영육이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으로 이렇게 믿음도 부여지고 진리도 부여지고 영감도 부여지고 세상의 물질도 모든 건강도 여러 면으로 부여지는 이 기회가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환난을 무조건 싫어할 게 아니라 환난에서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환난에서 주는 그 복을 받아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환난 자체를 말하면 여러분들이 싫어할 줄은 모르지만, 그러나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싫어도 받는 사람은 보게 되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더 기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이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참 이게 좋은 건데 이걸 누가 받을까 싶은데, 여기도 받을 사람이 있고 못 받을 사람이 또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 다 받기를 바라고 있어요, 저는. 근데 환난이란 무조건 거부감을 가지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래야면 무조건 좋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오전에도 말한 것처럼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종된서 해방도 받고 나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지, 그냥 평안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그 이상을 거기서 자라가지 못하고 벗어나지는 못해요. 예를 들면 자연계시록 잠자리가 물벌레에서 벗어나갈 때, 매미가 거기서 매미가 될 때 껍데기 받는 고통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잠자리가 되고 뭐가 돼서 훌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사람도 보세요. 어린애들이 몸은 그대로지만 몸도 몸 껍데기를 벗어 자꾸 크지만은 몸도 사실 때를 빗기니 몸 껍데기가 벗어지는 거예요. 속에 사람이 자랄 때도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지 않아요. 윤정아, 너 지금까지 자라올 때 고통을 통해서 자라오지 않았냐? 성장 고통, 그지? 고통 없이 사람이 안 자랍니다. 생각이 처리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무조건 고통은 싫어하잖아요. 환난은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 가운데 한 성구가 있거든요. 좋아해도 저도 막상 닥치면 힘든 면이 또 있어요. 뭐냐? 야고보서 1장 2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에 조금 더 부정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1장 7절도 저는 좋아요. 너희가 불로 연단의 옷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연단을 받아 그 믿음이 순금이 되지 깨끗해지는 그 믿음, 그거 좋아하지만 그것도 힘들어요. 그동안 또 궁극적 예수님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이 말이거든요. 그럴 때 자기 부인의 고통이 있고 자기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지려고 하면은 세상 자기를 잃어버려야 되거든요. 잃어버리면 자기 생명을
구원코자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으면 도로 찾으리라고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진리도 말씀해 주셨거든. 장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영육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비밀의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들어도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고, 아멘이 됐어도 실제 또 들어가면 또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의 사랑 가운데 저는 다윗을 좋아했는데 시편을 깊이 읽어보면서 아우 너무너무 다윗이 힘들겠다. 눈물을 흘려서 눈물병을 두고까지 울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 남자 대장부가 그렇게 힘들어 울면서 기도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나입사님 우리 다윗같이 울어봤어요? 남자가 그래 울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눈물병에다가 담아 둘 수 있다 했으니까. 근데 그것만큼 다윗은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를 해가지고 들으심을, 시편 116편 보세요. 저가 내 기도와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기도의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 그때마다 기도했으니까 다윗이 그 들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너무 감사했던 거. 환난이 컸는데 그 기도를 다 들어서 감사했고, 또 거기서 자기의 연약과 무지무능을 알게 됐어 보니까. 그래 그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말한다면 다윗의 기도 116편 1절 2절을 꼭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저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한다. 두 번째 2절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자,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이 고통이 많을 때 옵니까? 아니 평안할 때 더 많이 옵니까? 고통을 당할 때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무풍지대 같이 너무 행복할 일이 없고 쓰고 싶어도 쓸 데가 없어서 오늘 복을 내려주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왜? 그러면 그런 복을 받으면 기도가 싹 없어져 버립니다. 너무 세상이 잘 나가고 좋으면은 기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가 사라져 버려요. 저는 그래서 적절히 하나님 간섭해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응? 기도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나가면요, 나중에 그 이상으로 폭상 망합니다. 나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 기도할 것도 없이 너무 잘 나가면 잘 나간 것만 폭망하더라고요. 폭상 망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에 기도가 사라져 버릴 정도로 세상에 잘 나가는 거 원하지 마세요. 적절히 아까도 내가 얘기 때 사람이 하나님께 간섭을 좀 받고 또 아니면 사람에게도 간섭을 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김시영 지사님, 우리 그 아내한테 간섭 좀 받아요? 남편이 아내 간섭 안 받고 내가 남자인데 여자가 무조건 순종해야지. 이런 남편은 못난 남편이에요. 그래도 아내가 그 남편을 정말 위할 수 있고 잘 얘기할 수 있는데 아내 잔소리가 좀 무게가 있게 들릴 수 있어야 그 남편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죠? 또 아내는 남편의 그 말이 요즘은 저 같은 나이 또래는 여자 말 안 들으면 이혼당해요. 그래 요즘 우리 친구들 지금 이혼당할까봐 걱정 많이 해요. 우리 김성희 선생님도 이혼당해 잘못하면은 그 나이 또래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자들이 내 말 안 들어봐 이렇게 해갖고 남편 말도 안 들으면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사람이라는 거는 제 사랑으로 서로 위해주고 그거를 존중해 주는 게 좋고, 안 되면 좀 서로 힘이 있어갖고 또 어떤 부부들은 서로 간에 힘이 있어서 비등해가지고 서로 견제가 되면 또 괜찮게 나가는 깊은 사랑 없어서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한쪽에 엄청 남자나 여자 쪽에 기울어졌다. 이런 무시, 잘난 쪽 사람들이 다 이혼하자고 나갑니다. 요즘은 또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금 힘드는 게, 우리 아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좀 힘들겠지? 우리 남편 말을 좀 안 들으면 내가 힘들겠지? 요 정도는 조금은 좀 있는 게 부부간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미 지사님, 남편은 무조건 나를 떠받들고 살아야 좋겠지? 예? 아니라고. 왜 우리 요즘 처음 결혼할 때 여자들이 당신 내 종으로 살겠어요? 이래갖고 예스 해야 결혼한다는데 요즘에. 근데 그렇게 예스해서 결혼했어도 한 몇 달 안 나가면 바뀌잖아. 그치? 그런 걸 바라는 사람 서로 미련한 거예요. 그런 서로 간에 존중을 하고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게 가는 거잖아요. 보니까.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내 뜻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조금 뭔가 어려움도 있어서 하나님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려움도 있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좋은 거지. 인생은 그게 없으면 바벨탑을 쌓다가 폭망했잖아요. 그렇죠? 바벨탑을 쌓게 돼서 저 같아도 보니까요. 너무 잘 나가면 나도 모르게 내가 뭐 하는 줄 알고 저도 바벨탑을 쌓더라고요. 예. 세상에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나중에 주의가 평안해지고 정복하고 이래 전쟁에 자기가 안 나가도 되고 외압을 보내면 되고 할 만하니까 그 왕궁에 올라가서 그 남의 여자를 그 탄에 또 보게 만들었지. 봤어도 그 남의 여자 같으면 안 해야 되잖아. 그 교만해갖고 모든 여자가 자기 사람 될 것 같이 이렇게 갑자기 돌아버린 거예요. 불러오라 했으니까. 그죠? 아니, 웬만한 권세 있는 사람, 그것도 훌륭한 어떤 자기 장군 중에 아내인데 마음대로 불러오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너무 권세가 세놓으니까 그런 것도 없는 온 세상이 내 것 같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 돼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믿음 있는 다윗도 세상에 너무 잘 나가니까 그래 돼버린 거예요. 예? 자, 김영민 목사님 어떻게 했어? 거기는 예외예요? 나는 아무리 잘 나가도 탁 믿음이 겸손히 살 것 같아요? 예? 저기도 잘 나가면 어떻게 추하고 교만하게 할 줄 몰라.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죠? 맞죠? 다윗을 봐도 알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인생은 똑같이 원죄와 본죄는 기본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외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는 환난이라는 게 그런 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들 보면 특별히 은혜 주는 사람 특별한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런 건데서 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부해지고, 이런 은혜를 주려고 특별한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신앙의 사람치고 특별히 어려움을 통해서 믿음 얻은 사람이지, 평안한 가운데 믿음 얻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욥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내가 물어보면 욥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이고, 안 하겠어요. 욥기를 읽어보고 아는 사람 안 하겠다 그러더라고. 우리 어떤 집사님 보고도 내가 믿음 있는 거 싶어서 욥 이야기, 아이고, 안 돼요. 난 못해. 욥 싫대요. 욥은 존경하면서 욥은 싫대요. 저도 물어봤지만 저도 더 비슷한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은 특별한 그 환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데 아니라고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건 너무 예수 믿는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니라고, 세상 잠깐 지난 아니라고 표현한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모든 만물을 사랑하고 하는 이 일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나누고, 저 인간의 그 깊은 사랑과 믿음의 계절을 영원히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고 사는 것이지,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무사한 일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걸 평생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든지 기도할 그 제목이나 마음이 없어져 버린 환경이 복이 아니고 그것이 도리어 화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그게 얼마 안 가면 분명히 더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폭망한 현실로 온다는 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래서 기도는 언제 오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이 당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냐면 특별히 어려움이 왔어요. 그럼 너 좀 나하고 멀어졌다. 좀 나하고 좀 가까이 좀 하자. 좀 엄마가 아무개야 일로 좀 와봐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집사 좀 이제 나한테 좀 가까이 와봐. 도망가지 말고. 뭐라고요? 어려움이 좀 특별히 올 때는 그런 뜻으로 여기고 그래 하나님께 다른 거 좀 바쁜 게 있어도 중요한 게 있어도 놔두고 하나님께로 좀 가까이 나가보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맞습니다. 김상수 지사님 안 그렇게 했어요? 김상수 지사님 요즘 좀 어려움 좀 있거든요. 없어? 없다고? 이제 정리했는가 보네 마음에. 그래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윤정이 어려움이 있었지? 아프고 뭐하고? 그럼 윤정이가 이제 좀 나하고 좀 가까이 좀 사귀어보자. 윤정이를 하나님 좋아하는데 이게 자꾸 뭐 세상 따라 못 따라 바쁘다고 미루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 없도록 막 살려주세요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으면 좀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은 좋은 거야. 아이고 얘가 좋구나. 이 세상하고 뭐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러던 게 말이지. 그럼 지금 이인자 집사님 바쁘다고 지금 저번에 3일 5일 예배 왔는데 저기서 앉아 컵라면을 먹고 있어요. 아니 뭘 먹을 게 없어서 애들하고 같이 그 먹냐 하니까 일이 너무 바빠갖고 먹을 시간이 없어서 교회 와서 지금 그래도 예배 드리러 온다 해서 컵라면을 먹었대. 그래 바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없고 하나님 찾을 시간 예배 드리러 올 시간도 없다.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봐면. 근데 바빠도 시간 내서 기도할 걸 하고, 그지? 그죠? 또 예배 드릴 은혜 예배를 또 드릴 수 있어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보니까. 바쁠수록. 그러니까 좀 힘이 들면 간단하게 하나님 좀 나 좀 가까이 만나자는 거구나. 이렇게만 좀 가볍게 생각하면 빨리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그래. 마음이 조금 힘들어야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되더라고요. 전혀 힘들지 않으면 하나님께 그런 간절성이 뚝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건 나만 그렇나?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실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응답이 빨리 즉각 옵니다. 근데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안 오고 응답이 안 옵니다. 정말 하나님 꼭 해주셔야 돼요. 안 해주면 안 돼요. 이런 기도는 주님이 잘 들어주시고 또 응답도 빨리 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렵다고 멀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한 해 10년, 20년 더 나중에 노년이 돼갈수록 어떤 게 오냐면 내게 받은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고 여호와께 받은 이런 사람이 돼가서 갈수록 전부 감사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환난을 말하면서 좀 예를 했는데 환난을 원치 않는 사람, 원하는 사람 안 되더라도 만약에 원치 않는 사람은 되지를 마시길 바라요. 하나님 주시면 그래도 내가 원망하지 않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환난을 어떤 큰 환난을 너무 기뻐서 원한다. 저도 그런 내 자신이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가끔 참 환난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 왜? 그분들은 그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환난을 우리가 일단 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건 온전히 기쁘게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믿고 또 하나님이 또 나를 생각해서 나 가까이 좀 멀리 가는 거 싫어하셔갖고 가까이 두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환난을 닥쳤을 때
이 방법을 준비하는 방법, 처리하는 방법을 우리는 꼭 성경대로 해야지. 근데 주관대로 하다가 어떤 사람 많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이 얼마 안 다니까 대목적인 것만 하다가 또 뭐 3일, 5일 예배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니까 환란 때 첫째 양고기 먹고 두 번째 뭘 먹지요?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세 가지가 나오죠. 무교병이 먼저 나와요? 쓴나물이 먼저 나와요? 예? 뭐가? 무교병이 무교병 먼저 나오고 쓴나물 나오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란을 만날 때 세 가지를 꼭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건 내가 여기 육신이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의 사람, 참 사람 내가 믿음으로 먹고 인격으로 먹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지금 믿음을 갖고 말씀을 먹고 있죠. 예수님의 또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성령을 받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피와 살을 마시고 먹는 자, 마시고 먹는다고 표현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번 주일 지난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2장 20절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뭐라고 했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믿고 자꾸 새기는 자는 말세에 성령의 충만한 부으심을 받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그런 시대에도 그것들이 도리어 자기 구원에 유익되게 되지 거기 해를 안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환란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도 환란입니다. 근데 그 환란도 어떤 자에게는 그 환란이 자기의 모든 걸 뺏기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도리어 여기서 생명으로 부해지고 또 내가 자유를 믿음 안에 자유를 얻고 하나님으로 영역이 부해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는 사람도 있는 것은 거기서 이 환란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 신앙대로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 무조건 피하려고만 생각하고 면하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응? 제가 우리 김영민 주사님 시비와 갖고 처음 어렵다고 막 해서 내가 맨날 외우라고 했어. 지금 뭐를 외우라고 했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 해보세요. 집사님 해보세요.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가 시험 치는 거예요.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그 일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거기서 믿음을 아주 실게 믿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근데 기억은 하고 있네 보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이 자꾸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근데 그 어려움이 믿음을 지키면 그게 6월절 환란에서 내가 세 가지를 얻는 세 가지 성공하는 생명 성공하고 자유 성공하고 부여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 그걸 통해서 구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김영민 선생님 도망가지 않고 잘 있어갖고 구원이 많이 됐어요. 어떤 분들은 그 도망가서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을 지키는 게 뭘까? 오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려움에서 믿음. 뭐니까 열흘 10일에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양을 잡았죠. 그렇죠. 그것도 초저녁에 잡고 또 그날 저녁 한밤중에는 이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고 부여도 얻게 되고 생명도 얻게 되는 그게 결정해서 이루어졌잖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 양을 준비한다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서 미리 평소에 배워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자체가 예수고 또 예수는 예수님의 대속이 그분의 구원의 역사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는 건 성경에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 성경에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 했죠?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지? 예수님이 직접 내게 대해서 말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예수님의 또 십자가 부활의 대속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율법적으로 안 배우고 은혜적으로 바로 배우면 예수님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의 살 대속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그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 감사를 배우는 거예요. 은혜를 배운다는 건 내가 베풀어준 하나님이 하나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다 버려서 가난해지고 인간으로 낮아졌고 나를 위해서 다 버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사죄증의 화친을 주셨고 대신 형벌 받고 그죠? 이래가지고 또 영원히 피조물의 이 몸을 입고 부활해서 우리 영원히 함께 계시고 이렇게 다 버리신 주님,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아들 구원, 그분과 영원히 영생하는 이 동행의 구원, 너무 크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분과 세상의 대통령과 함께하는 것도 큰데 하나님 그분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대사장, 선자, 왕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릴 때마다 우리가 자꾸 이런 걸 여기 열흘 전에 준비했다가 말씀을 배우는 게 그 준비인 거죠. 준비. 그래가지고 그 14일 날 6월절 날 저녁에 양을 잡았어. 어두움이 시작되는 것,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 이제 말씀을 실제적으로 배운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모든 현실이 오늘 예수님의 피를 또 배우고 감사하고 구원에 감사하고 인도에 감사하고 또 안보에 감사하는 실제적인 그 환란, 그 역경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만나야 내가 내 주관이 부인되는, 내 잘난 게 부인되고 자기의 삐뚤어진 주관들이 다 부인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알게 되고 자기 인간이 어떻다 추한 거 이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서는 그 가사를 잘 기억해요. 찬송가 97장 내주의 보혈을 내서 2절이죠.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하나님 그런 현실을 주시니까 내가 약하고 추한 존재인 줄 알게 되잖아. 또 찬송가 18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3절 하반에 보면 뭡니까?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내가 부족한 걸 깨닫게 만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자기가 잘난 것 같으면, 부족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만 아니라 신앙의 선배들이 깨달은 그 찬송가가 그 내용이니까. 그 다음 38장 성령이여 강림하사도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앞서서. 그런 내란 말이야. 이런 나인 줄 자기가 실제 말씀을 배운 거 가지고 벌써 환란이 시작될 때 이대로 살아보려니까 자기의 근면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말씀 배운 대로 내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 막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내가 말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신앙활동하고 이러니까 내가 뭐 깨끗하고 잘하는 줄 알았어. 부족하지. 근데 하나님이 어떤 현실을 점점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서 초저녁 환란이 오게 되니까 뭐 안 되잖아요. 추한 게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걸 하나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청년 때 교만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진짜 왜 그 나이 또래에서 제가 제일 열심히 했으니까. 나 그 우리 교회 애들 중에 보면은 뭐 어려도 뭐 예배를 다 참석하고 뭐도 다 하고 한데 예배도 뭐 보면 오후 예배는 힘들다고 빠지고 뭐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놈들 한참 멀기는 멀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디 하라고 말한다고 되겠어요? 그게 안 되지. 그게 그거만큼도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사람 보기에도 내가 교만하다 할 정도로 어느 정도 해봐야 그 다음에 아이고 또 그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지 뭐. 세상 합격하는 거는 1점만 10점만 오른다 해도 눈이 번쩍번쩍 뭐 쫓아가다가 예배 오는 거는 힘들면 못 오고 피곤하면 못 오고 뭐하면 못 오고 이래갖고 그 정도 신앙에서는 뭐가 되질 않아. 내가 봐도 할 수가 없지. 어떡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릴 때는 좀 교만하는 소리 들도록까지 좀 율법적이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제 깨닫게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보니까 만들지. 그래서 이제 그럼 초저녁에 딱 되니까 그런 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초저녁에 근데 뭘 먹어라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고 또 뭐 먹죠? 자,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는데 양고기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 근데 그와 더불어 무교병은 뭐냐면은 누룩과 너무 떡인데 이거는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잘못된 교훈을 먹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하고 또 하나는 불목, 인간이 불목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나 그것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그 불목은 이 두 가지,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을 말하는 거거든요. 무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목도 하면 안 된다. 또 어떨 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불목을 해도 안 된다. 금하는 것 중에 누룩을 금했잖아요. 불목. 이거 여러분들이 받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훈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뜨려 놓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뜻으로 알게 됐다 했잖아요. 그죠? 잘못된 교훈은 도리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뜨려 놓습니다. 예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실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뜨려 놓습니다. 잘못된 교훈 안 받아야 됩니다. 조심해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 상계명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나가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했지 그래라도 믿고 감사를 못하도록 원망이 없어야지. 하나님께 원망했으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막힙니다. 그렇죠? 왜 나는 누구 비교하면 나는 왜 이렇게 했어? 이래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환란이 승리 안 되겠죠? 그렇죠? 또 사람끼리도 우리가 조심할 거는 이 불목이 있으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제사를 드릴 때 서로 화해할 것이 먼저 가서 화해하고 드리라 했잖아요. 그래서 안 받을 때는 나라도 마음속에 그 사람과의 그 불목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과 안 되면 하나님께 맡겨서 내라도 그 불목을 해소하고 나가야 하나님께 구원이 되지. 그 미운 사람, 우리 저 남편은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 아무개나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 그거는 나 꼭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구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나이사님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이제 없어요? 있지 않아요? 감사하네요. 나는 한 사람쯤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쯤이야 괜찮겠지. 아니에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응? 자, 그것도 없어야 돼요. 왜 성경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느냐. 성경이 분명히 말해서 보는 바 형제를 사랑 못하면 하나님도 사랑 못한다고 찍어놨기 때문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불목하는 게 있으면 그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이거는 말도 안, 성경을 벌써 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무교병, 그 다음 쓴나물. 쓴나물은 주님과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거, 고난. 근데 여러분들 요한복음, 요한계시 10장에도 그 나오죠. 주님께서 작은 책을 줬는데 요한이 먹으니까 어떻게 됐죠? 작은 책 하나의 말씀인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어떻게 했죠? 쓰다. 말씀을 먹을 때 그래도 달게는 내가 아멘하고 먹어질 정도로 해야 그게 또 들어가서 소화를 하는데 그래도 배에 쓴 거예요. 내하고 안 맞아갖고 힘들지만. 그래서 써야 약이 된대. 말씀은 써서 입에는 깨달아서 성령을 받아 감사하지만 들어가서 나라는 사람이 변화되려 하니까 옛사람이 힘들잖아. 쓴 게 있어야 내가 지금 고쳐주는 거야. 그 말씀을 받아갖고 같이 기뻐할 때는 그게 만약에 내가 어느 사람 변화됐으면 그거는 괜찮지만 변화 안 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변화시키려 하면 쓴 역사는 분명히 있어야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가 있지만 새롭게 살아가려면 쓴 게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양집사님 안 그래요? 쓴 게 말씀대로 내가 실제 살아보려면 내 마음에 쓴 게 있어야 살아가는 편 아니겠어요? 예? 쓴 게 하나도 없다면 안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상태에서 빙빙 도는 거예요. 그죠? 자, 나이사님 쓴 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이에 말씀 받을 때. 근데 목사님하고 대항 안 해요? 목사님이 안 할 설교 한다고 막 속으로 막 꿈틀꿈틀대고 막 이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해봐야 자기만 손해니까 이제. 쓴 게 있어서 막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순서지겠지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아멘이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쓴 게 있어야 돼. 저도 살다가 보면 쓴소리를 이렇게 저도 교인들한테 듣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아닌 것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또 맞는 것도 있어요. 그 쓴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맞다. 아프지만 그게 맞아. 이래서 또 그래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쓴소리. 그러니까 쓴나물,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 때 구원이 되려고 하면은 쓴나물 먹어야 됩니다. 듣기 싫은 소리라고 안 들으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는다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또 무교병, 하나님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 그때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 다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서에 가까워지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거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거짓 선지자도 있고 짝꾼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예. 진실한 사람은 하나 하겠지.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무교병 먹고 그다음 또 하나 뭘 먹어요? 제일 중요한 게 양고기. 양고기 예수 피와 살인데 이걸 자꾸 생각해. 양고기를 예수님의 피와 살 그거를 다른 말로 말씀이 다 무교병에도 연결되고 또 뭐예요? 쓴나물에 연결되지만 또 이 유월절에 그 양고기에도 말씀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는데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의 그 은혜를 내가 생각하는데 먹는 방법에 보니 세 가지를 먹는데 양고기 특히 뭘 어떻게 먹는가 하니까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어요.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성령 감동 없이 받으면 그게 뭐가 돼요? 율법이 되고 외식이 됩니다. 말씀은 내적인 영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말씀으로 보혜사 성령에서 오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구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장로교들이 보면 뭐 이렇게 장로교가 원래 예수님의 대속주의 그 교리가 맞아요. 근데 장로교 교인들이 제일 많이 율법주의로 빠져 있어요. 왜? 뭘 못 받으니까. 교리는 딱 맞는데 뭘 못 받아서 그렇죠? 성령을 못 받아가지고. 응? 성령을 왜 못 받나? 우리 지난주에 말했죠.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겸손히 하나님께 받아야 된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뭐죠? 소망과 중심이 말씀대로 하늘에 있고 주님께 있는 깨끗한 중심과 소망이어야 되고, 세 번째 뭐죠? 자기 인격을 다해야지 사람이 나머지 갖고 하면 되겠어? 이 세 가지 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오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근데 말씀을 갖고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 보세요. 바리새 자기에서 말씀을 갖다 이용하고 하니까 주님은 겉은 깨끗한 것 같지만 속은 어떻게 됐다 했죠? 더럽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말씀을 어떻게 상대하는가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뜨겁게 성령의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게 성령의 감동을 받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전 후서 1장 9절에도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너가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그 말씀을 주의해라. 샛별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말씀을 주의해서 깊이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게 정말로 하늘에서 내려왔던 그 음성보다 확실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감, 양고기 먹어야 되고, 양고기를 불에 구워 먹어야 되고, 그 다음 물 구워 먹어야 되고, 삶아서 먹거나 난로나 먹지 말래. 난로, 말씀을 받아도 슬쩍 그냥, 또 들었네? 저번에 했던 말씀. 이런 식으로. 말씀이 항상 새롭게 그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새롭고, 들을 때도 새로워져야 지금 내가 지금 깨어있고 잘하는 사람이지. 들었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물론 어떤 목사님은 옛날 들었던 말 리바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항상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데도 자기가 맨날 들었던 말씀 같이 여기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날로 먹는 거예요. 또 물에 삶아 먹지 말라는 거 아까 말했죠. 자기 주관으로, 한마디로 주관대로 막 생각을 하지, 성령의 감동대로 내가 기존적인 어떤 생각에, 인간 지식에, 자기 경험에 비춰서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게 주관대로거든요. 성령, 이 시간 또 주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 마음 중심과 소망이 깨끗하고 내 인격 다하고 겸손히 주님께 받으려고 할 때 성령을
새롭게 오늘 이 성경은 무한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늘 또 내일 죽을 때까지 맨날 새로워지는 거지. 나한테 똑같은 말씀으로 하다 보면 내가 죽어 있고 자라지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어떻게 먹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하는 거는 뒤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너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십하기를 쥐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유월라. 이거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하려고 하는 거, 미뤄두지 않는 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거,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예하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그때그때 순종해야지. 밀어버리는 게 소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소멸하는 거, 소멸하면 안 됩니다. 미루는 게 소멸하는 겁니다. 즉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이게 뭐냐니까 6월절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소 때 또 그렇게 하고 특히 환란을 당하면 더 환란이 깊어질수록 더 양고기 먹고 쓴나물 먹고 무교병 먹고 양고기 먹을 때도 특별히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 보면 뭐도 같이 먹으라는가 9절에 그 머리와 전공이와 내장을 다 버려 먹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골고루 다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할 때 하나하나가 다 기중해서 말씀했는데 듣는 사람 저거는 기억 안 하고 요것만 받으면 말씀을 덤성덤성 앉아서 듣는 사람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만 떡 생각하고 이거 안 좋아요 사실은. 어떤 사람 말씀 하나라도 놓치기가 싫어가지고 세밀히 하나님 종을 통해서 뭐든지 세밀히 좀 다 받으려고 노력하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 저는 제 욕심 같으면 그래요. 저도 우리 조양자 사모가 알지만은 조양자 사모 나하고 결혼해 살아봐도 알지만 제가 백 목사님 설교를 하면 꼭 새벽기도 설교부터 뭐가 녹음을 했다가 3번씩은 꼭 듣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설교로 나오니까 더 자세히 보면 더 좋고 또 생각해보고 저는 그렇게 한 그게 있으니까 말씀이 좀 벌써 이거 설교로 안 보고 해도 머릿속에 배들어간 게 있으니까 설교하고 보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교인들 보면 별로 알지도 못하는데 필기를 하는 거 하나 해야 좋다는 게 아니라 들어보면 저 그냥 지나가면 하나도 모르고 뭐 했나 뭐도 모르고 저래갖고 신앙생활 되겠나 하지만 저도 안타까웠지 뭐 어떡하겠어. 하나님께 하는 데까지 하는 거지. 저도 어떻게 필기해라 새겨봐라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이정숙 씨는 제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좀 잘하고 있으니까 아마 복을 많이 받을 거라 보고 있어. 그래서 세밀히 나중에 보면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 제가 설교할 때 하나하나가 너무 귀한 거거든. 전할 때. 근데 받는 사람도 그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그때 말씀을 줄 때는 특히 환난 때는 다 받아 먹으라는 거야. 머리, 정강이, 내장까지 세밀히 다 받으라는 거야. 이것만 받으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그 서북교에서 권선을 보면 그렇게 아는 분들도 그 말씀을 맨날 적어갖고 또 빠진다는가 싶어서 맨날 대조하고 세밀히 배우더라고. 그렇게 배웠는데도. 그렇게 해래요. 그 다음에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치고. 그러니까 밤에 이제 6월절 그 한밤중에 이제 천사들이 들어가서 칠 때 한밤중에 결정짓는 때 그동안 초저녁까지 애쓴 것 마지막 결론을 지을 때가 환란이 극심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잘하다가 그때가 도리어 결정짓는 때는 끝까지 밀고 나가라는 거, 인내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백영희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럽니다. 환란이 심해지면 그래 난 자주 들었어. 이제 새벽은 온다. 너무너무 어렵단 말이야. 한밤중이니까 아니 바로 이제 새벽 한밤중이니까 바로 새벽은 온다는 거예요. 맞아요. 항상 어렵질 않아요. 저도 그걸 많이 배워가지고 저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때가 다 됐구나 믿어보니 다 되더라고. 꼭 거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무슨 일을 할 때도 만약 선교 일을 한다. 또 교회 어떤 봉해 일을 한다도 한밤중에 어려움이 딱 오잖아요. 너무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거의 확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저도 옛날에 내가 한다고 많이 했는데, 많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나는 따라만 가면 된다니까. 구경을 하게 되니까. 이제 때가 됐구나. 한밤중에 되니까. 근데 어렵긴 어려우면 맞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한다고 믿으니까, 생각보다 다른 사람, 진짜 어렵겠네요. 힘들겠네요. 하는데, 내가 하면 힘들지. 하나님이 하는 걸 따라간다 생각하면 힘든 게 힘은 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중에. 내가 하려니까 힘들지. 하고 나서도 조금 되면 자기가 또 공로주의가 돼버리죠. 그래, 애굽의 모든 신을 벌을 내리라. 12절. 애굽의 신이 뭐예요? 애굽의 신, 인간들의 말하는 그 애굽의 신은 모든 자기 세상 사람이 말하는 우상들을 말해요. 그게 나도 물들어가고 그런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 내 속에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우상 같은 것들을 그때 나도 모르고 있지만 그것도 다 깨지는 거예요. 내 밖에 가족들이 있어요. 가족들 같이 그 우상들이 싹 깨져버리는 거예요. 나 안에도 모르는 그 세상 우상들이 있으면 싹 깨지는 거예요. 그때 벌을 내리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에게 벌을 내리라. 그때. 그래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